후서 4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고 있습니다. 보배가 나와야 되겠죠. 보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되겠죠. 나라는 존재가 자꾸 부인되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도 자꾸만 내 입으로 내놓지 말고 예수님이 나오십시오. 나 안에 계신 보배가 나오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그 기도를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피스티스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피스티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죠? 장로교단에서는 그냥 약식 세례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침례교단에서는 지금도 역시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을 침례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갔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그걸 지금 장사되어졌다.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그 의미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말씀을 바르게 보면 됩니다. 구원을 나누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문에서 이렇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소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다,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보면은.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완벽하게 어때요? 어디 위험한 곳에서 붙어서 완벽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놨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 정도의 구원이 확실시 되어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죠.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는 거저 준 거란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뭐가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은혜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독을 하면서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띄웠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시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언급하자고 하면은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우리가 발산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더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그 위험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뭔가를 자꾸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것은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오직 골리앗을 내칠 때에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물맷돌을 쐈더니 어때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이었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는 만군의,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으로 어때요? 물맷돌을 확 돌려서 쏘았더니 그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져 버렸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봤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은 참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비참하다기보다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이상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받은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민족들, 그들이 볼 때에는 율법이라는 그 존재, 율법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봤을 때에 도저히 예수님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장녀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발 씻김을 받을 때도 내 죄가 사야졌어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야말로 걸어갈 때 땀이 나서는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시키는 그 유대인 민족들 앞에서 말이야, 주일날 가가지고 병을 고쳐버린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나는 그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걸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인데 자기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정죄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눌러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의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율법과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적인 차원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도들은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어떤 삶이든지 그냥 그분이 끌어가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빌립을 끌어갈 때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아는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끌어간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런 것 저런 거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믿으면 지금 현재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뭐 한다고 합니까? 이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에 치우쳐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모든 믿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 중에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진들의 믿음은 안 그랬다고 말씀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고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은 그것이 발생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다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물리칠 수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나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굳건하게 세워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더 확인하면서 은혜를 확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때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 3장에 나타나 있듯이 내가 죽을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요. 오늘 4장 본문 내용 속에 10절에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나라는 존재성이 자꾸 부인되어야 돼요. 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합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죽음에 처한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은 이 세상에서는 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다 썩어 없어져 문드러져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만을 꼭 붙들겠다 라는 그 믿음, 그럴 때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띄워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여다보면서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서두에 드렸던 말씀들이 다 이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율법 행위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 당대에, 다시 말하면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의고 이것은 죄다. 이렇게 딱 읽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계시는 거죠. 말씀 위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해버리게 되고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시험산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수없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나나 잘해야 된다. 나나 잘해야 된다. 나를 자책하고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닌가. 스스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웃는,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 비밀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 때에는 나는 없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의 뒤로 그 발을 곁에 서서 울며, 누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보세요. 쭉 한번 보면 그래요. 그 발을 적시고, 여기는 지금 현재 있잖아요. 어떤 보면은 장녀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장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적셔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는 거예요. 그 광경을 유대민족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착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유대민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신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냐고요. 오지가면 베드로가 나 네 집에 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더라.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다 닦더라. 많은 죄가 사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율법사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의로우니까 좋고, 누구는 깨끗하니까 좋고, 누구는 더러워서 내가 상대를 안 해준다. 그렇게 이제 치우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목사, 저 목사는 많이 대해봤지만은 신령하다는 사람들 보고 치고 아주 그냥 깨뜨려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다라는 사람들 치고 아주 거짓된 것들이 많이 들어요. 그럼 조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오늘 7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요. 이 말씀 왜 여기다 지금 띄우겠어요?
능력이 나타날 때는 자기라는 존재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능력이라든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나타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든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도 온전히 그분에게 순복되어지는 삶을 살 때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완벽하게 드려진 몸으로 사라지는 삶이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이제 말씀만 떼어가면서 잘 넘어갈 텐데 잘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주관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주관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려고. 이 세상 보세요. 정치권에 들어가서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뭐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만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이제 욥기를 한번 조금만 이해를 해봅시다. 욥은 있잖아요. 그때 당대에 의인이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할 정도로 아주 뭐랄까 선하다랄까 아니면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랄까 그랬다는 말씀. 그래서 하루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 있고 사단도 와서 서 있는데 사단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세상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는데 다나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반문하는 욥기 1장이 쭉 나타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갇혀봐라.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서두에 하나님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허락했을 때에 욥이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오직 했으면은 자기 마누라가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때 욥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완벽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냥 주관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 또 조금 좁혀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을 들이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좋은 것을 내가 먹고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노바서스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가 뭐냐 했을 때에 믿지 않고 행하는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나 누구나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시켜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나 있잖아요.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함으로 종교인들을 만들 수 있어요. 불교 교육을 받게 되면 불교인이 될 수 있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이게 된다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되고, 여기 서 있는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요즘 말하는 거 봐요. 기차입니다. 챗GPT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올려가 지금 주보에 나온 거 딱, 챗GPT에 딱 들어가고, 요거 좀 내주시오. 그런 거 쫙 하고, 기록한 것이 딱 보여요. 그 정도 설교 한 편 준비해 주세요. 그럼 쫙 나와. 그거 싹 읽으면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 누가 산단이라고 그래. 누가 잘못되어 있다고. 감히 그럴 수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하나,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람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 안에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받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 각자의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선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급변하든지 간에 그분에 의해서 생겨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한번 세상을 한번 곁들여 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줘서 소조라는 그 언어 자체가 완벽한 곳에서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한 곳에서 건져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입니다. 그 완전한 곳이 어디냐? 예수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나 세상에서 있게 되면은 세상 법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정치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람이 만들어진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가지고 완전한 곳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자와 함께 거하는 그 장소에 딱 옮겨졌다는 것이 소수자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은 실체입니다. 복음을 받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받아짐으로 성령이 받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언받는 것이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맞춰갈까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는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살고 있고 예수가 나오고 저 사람 안에 내 안에는 예수가 살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도 하고 있구나. 이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한다. 늘상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다라는 것을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는 육체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뜻을 세워가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아 사는 사람은 삶은 성령이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약에 섬기는 위치에 있어버린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화 시켜놓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테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이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들어오셨다니까요. 그 의가 행하는 모든 것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뭘 안다고 그런다 해서 그 행하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냥 삶에 적용되어질 뿐이죠. 의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가 행하시려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려면은 어떻게? 자기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람의 믿음이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의를 이루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참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믿음이란 말씀이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했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하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은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러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이 열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노력 없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를 주를 위하여서 한다고 사람 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야 쓰겠다. 그런 사람은 잠만 자고 있어요. 그 안에서 누가 잠만 자고 있으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너는 잠만 자고 있어라. 잠만 자고 있어라. 그러면 그 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금을 해야 되니, 뭐 11조를 해야 되니, 감사를 해야 되니, 이래야 되니, 그런 건 사람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하나의 일이 다른 게 다른 거 없어. 그냥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지. 자기가 뭘 알아서 뭘 한다는 사람 치고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그걸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힘들게 해서 믿습니다. 힘들게 해서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가 별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또 다시 더 풀어서 보면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와야 의가 되니까. 그의 의를 믿는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이제 말하면 그럽시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그냥 항상 두고 저 사모한테 밥만 얻어먹고 그냥 살았었는데 이제 사모님 밥해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드려요. 묻지 말아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지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그 자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의고 그렇게 믿지 않는 행위 자체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은 예수가 산다는 믿음이 아닌 그런 삶은 그건 죄된 삶이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산다고? 예수님이 삽니다. 누가 일한다고? 예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